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르 안노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과 음침한 곳에 두셔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사니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소리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며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탄식시라고 합니다. 시편 통틀어서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탄식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인데, 그 탄식 시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라고 하면 이 88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들은 탄식시라 해도 처음에는 탄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딱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그러하오나 나는 주께 소망이 있나이다. 나는 주를 향하여 눈을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8편은 보면 처음 이제 1절 9절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이제 고백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가 죽은 후에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은들,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야지.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다른 시편에 보면, 다른 한탄시에 보면 지금 당장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다면, 오늘 이 88편의 고난은, 이 절망적인 상황은 그냥 이전부터 지금 당장, 예전에는 잘 되었다가 오늘 갑자기 실패를 하거나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대를 이어서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것처럼, 대를 이어서 예전에 신분이 낮은 자는 계속 낮은 것처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8편의 모습은 절망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그 절망 속에서 한탄하는 시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에 가서 소망을 이야기하거나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 그대로를 선언하고 그냥 절망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가 바로 88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지 이 사람만의 모습이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해결될 만도 한데 여전히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임으로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아픔과 더 깊은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답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몇 가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처럼 들리고 한편으로 보면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고백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어떠한 죄의 대가, 어떠한 삶의 연약한 대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것과 잘 되는 것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우리의 실패의 상황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간절한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앞으로 있어야 할 이 고난, 앞으로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척 절망적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방식이다. 단지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 때로는 버림받음의 고통, 때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실받는 그러한 절망적인 것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 통로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직시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견뎌낼 수 있고 또한 그 소망을 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우리만 그냥 애지중지해서 높여주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있는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2절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절망적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끝판왕처럼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절망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를 했습니까? 40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렇죠? 400년이면 포기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내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회복하심과 주의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세우시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절망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또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소망으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치유하심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주의 소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귀한 생명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세대에 충만히 임하여서 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위로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고 몸으로 쓰임받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그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충만하신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굳건히 소망 가운데 붙잡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 가운데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 주의 영광에 의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 생업과 산업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